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플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의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의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실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어 삼켰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믿음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에 여러 병법서들이 많은데요, 7대 병법서 중에 하나인 사마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라가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를 맞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남침 전쟁. 제가 이 남침이라고 하는 말을 힘주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침인지 북침인지 용어와 개념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말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북한이 먼저 쳐내려온 것은 알겠어.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쳐내려왔으니까 북침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바로 알고 계신 분이 야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느냐 막 한쪽에서 혼을 내면, 그러면 남침인가 생각을 하다가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그러면 남침은 남쪽에서 침략했다는 이야기 아니야? 거기까지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침 남침이 되게 헷갈리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머리를 썼는데, 이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다시는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침, 북침, 똥침. 여러분 똥침이 뭐예요? 이 똥침 아시죠?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쏴요? 똥꼬를 향해서 쏘는 게 똥침입니다. 그러니까 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침은 북에서 남쪽으로 쏘면 남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침은 남에서 북으로 쏘면 북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똥침 그거 생각하면 그렇구나, 남침 전쟁이로구나, 이거 절대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 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쓸데없이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도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딸내미가 저를 보고 좀 조롱하듯이 아빠 옷이 잠기시나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옷이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를 고민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통이라면 이게 뭐 당연히 잠기겠지. 그런 거 고민 안 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신기하지요.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막상 뉴스를 통해서 들어도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들려오니까 전혀 위기감이나 어떤 필요성이나 두려움 같은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일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날들을 경험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기억을 해내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이 나라의 이 부강함이라고 하는 것, 결코 그냥 거저더진 것이 아니구나. 그 오랜 세월도 아니잖아요. 불과 한 70여 년 전에 이 땅 위에서 희생한 우리 이 땅을 살아간 선배들, 희생한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고,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개입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억하고 감사와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 살려면요, 우리가 미래를 더 아름다운 날들을 살아가고 평화와 안녕을 누리려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나 혹은 그렇지 못한 세대나 모두 다 이 과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미래가 활짝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너희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숱한 전쟁을, 아말렉과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갔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변 이방 나라들을, 이방 민족들을 이 가나안 주변에 남겨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너희들의 삶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이방 나라들을 너희 주변에 남겨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그 교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연 첫 번째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겠죠. 과거는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책 제목이 뭐죠?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의 시대, 이 사사기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 암흑기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하고 싶을 만큼 영적 암흑기가 사사기의 시대예요. 사사기를 대변하는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잖아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납득이 되세요?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던 때 묻은 백성, 얼룩진 백성들, 도무지 미래도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을 살려놨더니 광야 40년 세월 동안 떼 뺏기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놨더니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던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의 신들까지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게 중요한 키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방 땅과 섞여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혼합주의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약화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높아심에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죠. 광야 40년 훈련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 전체가 이런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왔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안일함이, 그들의 무지함이 이런 신앙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 결국 인간의 죄성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실해 버리니까 당연히 인간의 탐욕과 쾌락이 인생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극한의 이기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게 또 분쟁과 다툼, 더럽고 추악한 악순환의 고리를 멈춰 세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때에, 뉴스를 틀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픔이 있으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분명한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나 안 따르나, 그거 확인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과거의 이야기는요, 그냥 과거 얘기하러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으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훈을 넘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바른 결정, 제대로 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도와주는 삶의 촉매제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실패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실패했던 모습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성공을 했다면 정말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이 성공도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분쟁도 있고 음행의 문제, 다툼의 문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속적인 가치로 타락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세월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조목조목 다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느냐, 뒤집어서 순종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 우상 숭배의 결말, 음행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경험치가요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알미,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사시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사시대를 여는 서막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의 결말까지 쭉 보면요, 하나같이 다 과거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헛된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극한 타락으로 내몰아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아간 결과가 거룩한 선민의 삶을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긴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로 그 사실이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 계명,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에 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계명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할까요? 전쟁 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결국 드러나는 양상이라는 게요, 늘 찢고 뽑고 싸우는 일이에요. 전쟁하는 일입니다. 전쟁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가족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흩어진 이상가족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도 불순종의 결과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줘요. 그런데 전쟁 이후의 삶에도 이런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들 아프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TV를 틀면 이상가족 찾기 진짜 인기리에 방영될 때는요, 내 일처럼 마음 아파했어요. 내 가족이 아니라도 함께 울면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아니 TV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나랑 상관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게 프로그램으로 반짝 끝났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내 고향, 내 형제 만나지 못한 실향민들이 저기 파주나 이런 데 올라가면요, 맨날 눈물 짓고 거기 쳐다보고 있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비단 그런 실향민들이 아니더라도 전쟁 이후에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보면 정신 이상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요. 못 먹고 살아서가 아니에요. 외롭고 힘들어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우리 입에 그냥 눈만 돌려도 바로 옆에 그렇게 많은데, 주님의 계명을 과연 내가 과거에 이런 지긋지긋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의 그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그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가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이 형제 사랑의 마음,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마음,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떠올리면 제일 사람들이 갈구하는 게 뭡니까? 평화 아닙니까? 평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도로, 화평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떠올리면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 그래가지고 남과 북이 막 치열하게 싸운, 형제끼리 싸운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전쟁에 참여한 국가가 주보 사면에 보시면 63개국이나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코쟁이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죽어갔습니까? 얼마 전에 부산에 그 유해 반환되는데 그 외국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이 가졌던 그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들이요 진짜 이런 마음으로 이 이국 만리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생명과 안위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후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로만 기억되지 않고 진짜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더 여유롭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전쟁의 그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화해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과거의 그 고통에 함몰되어 있고 복수심으로 불타오른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그 전쟁의 반복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뭐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지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과거에 우리 민족이, 우리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시대를 더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그 선한 뜻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여기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도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때문에 이스라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한 세대든 하지 못한 세대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평화와 형제와 사랑, 희생과 헌신, 용서와 화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걸로 이끌어 가실 그 생명의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많은 민족들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부강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의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그것을 걸음 삼아 이 자리에 꽃을 피우고 향기 내는 인생이 된 줄로 믿사오니, 교만한 인생, 아버지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희생과 그 뜻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우둔함의 길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 시험에 합격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